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말씀을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이 자리가 귀한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귀한 영혼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무엘하 22장을 오늘 할 거예요. 사실은 지난 주일날 수요일날 제가 여기 와서 기다린 거 아세요? 네? 그래? 우리들이 할 걸. 그랬었어요? 아니 이 인간이 언제 나 몰래 다 보낸 거야?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그런 거 있잖아요. 월요일은 제가 월요일 스케줄. 그날따라 분주한 거예요.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로 와야 된다는 신경 안에 왔는데 그 파킹장에 썰렁하고. 이게 저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백 목사님이 미안해했죠. 미안해하는데 그 백 목사님이 굉장히 제가 이제 꾸중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백 목사님 그렇죠. 네? 네. 꾸중하긴요. 제가 부목사한테는 더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조금 실수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꾸중할 저희가 아닌 것 같아요. 의도적인 거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래도 분명한 액션을 취해요. 단호할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런데 실수하는 거에서는 제가 한 번도 큰 소리 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 죽어있지 않은 목사님 죽고 안 죽었다는 얘기네. 저 인간이 꼭 저렇게 그냥 응? 아니 나는 당연히 왜냐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해서 수요일에 다 준비해가서 사실은 왔단 말이죠. 근데 없는 거야.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사람이라니까 나도. 아니 이 인간들이 나 빼놓고 다 어디 지금 도망갔구만.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헷갈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백 목사님도 뻔히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사무실에. 내가 물어볼까 그러다가 눈치가 빠르잖아. 물어보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민망해 할 것 같아. 아니 대강 내가 눈치채 설마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 사보타지 하겠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오늘 딱 봤는데 강단에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없어. 오늘? 주보를 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김문사님 너무 멋있다. 할 수 없어요. 수요일은 저의 스케줄도 있고 그래서 수시로 변할 거예요. 막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좀 기도해 줘야 될 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단적으로 보면은 이 동성애 때문에 또 긴급도 회의도 지금 6월달에 다시 열렸고요. 그 여기 그 럭키 마운틴 감독님이 지금 동성애자가 된 거 아시죠? 여자 그 레즈비언이 됐단 말이죠. 오브리타. 하여간 굉장히 지금 복잡해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될 게 그런데 그분에 대한 사법재판위원회가 열렸어요. 우리 교단 그러니까 전체 감리교죠. 그러니까는 그 불법이라고 거기서 판정을 했는데 근데 또 교단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 서부 지역 감독 회의에서 그것을 결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선 불법이라고 했지만은 이거에 대한 추후의 어떤 감독직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은 서부 지역 감독 회의가 있는데 이 서부 지역이 또 리버럴하거든요. 감독님들 그럴 생각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다간 정말 교단 어떤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 한인총회는 계속해서 지금 성명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결코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 영혼들은 사랑하지만 본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게 한국교회 지금 우리의 보이스다. 근데 아시다시피 뭐 한국교회라 봤자 10분의 1도 안 되니까는 지금 미국 전체 트렌드는 다 그에 대해서 용납하자는 거니까는 그래서 또 6월 달에 막 회의도 있고요. 지금 시카고에서 하여간 그래서 성경 공부하게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스케줄을 잘 보셔야 돼요. 22장. 오늘 22장이에요. 오늘부터는 22장은요. 그 시편과 유사해요. 한번
읽어가면서 1절부터 2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말씀으로 여호와 아뢰어 이르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해 주신 내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만기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풍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기까지.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퀴즈는 질문이에요. 한번 대답하면 너무 내가 감격할 것 같아. 시편 어딜까? 어떻게 써 있어? 어디 써 있어? 시편 18편 거기 다윗의 승전가 부제목에 되어 있잖아요.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 말씀은 쭉 그 말씀이에요. 다 그 읽기는 시간이니까 쫓아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읽게 될 텐데요. 첫째, 이 말씀은 22장 얘기예요. 배경이 좀 중요해요. 22장은 다윗이 초기, 중기, 말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다윗은 인생이 고단한 사람이었습니까? 평탄한 사람이었습니까? 고단한 사람이었어요. 왜 고단했을까? 사울 때문에. 가만히 보면은 인정할 것은 다윗 때문에 스스로 고난당한 것이 있죠. 일을 저질러 놓고, 근데 우리 인간 사회에 똑같은 거예요. 그 저질러 놓고 꼭 여러분 그 죄는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나쁜 짓에 대해서는 믿는 자들도 결과가 있어 없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요. 믿은 후에도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삶이 있잖아요. 늘 정결한 삶을 사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죄를 지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도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는 열매가 있다 이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에 설교 시간에 그랬나? 제일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예배 시간 늦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네? 조는 사람은 얘가 얘기하는 것 같지 않고 제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늦게 오지 마십시오. 그거는 불가피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거는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아닙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기억나세요? 그런 말씀 들으면 좀 반감이 생겨요? 아니면은 맞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권사님 그냥 권사님의 의견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 일찍 온 사람이랄지라도 목사님 왜 자꾸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잔소리 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구나.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예배는 드려진다고 했으니 그럼 나를 어떻게 드릴까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안 돼? 그렇죠. 그리고 늦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부임 처음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늦었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그건 대강은 지금 고쳐진 것 같아. 그러니까 늦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 한 몇 가 정도 안 돼요 지금은. 그런데 그 설교를 딱 했더니 여기 유하셨다고 왔더니 이법의 집사가 목사님 제가 딱 들어갔는데 그 말씀이 딱 나와가지고 제가 무지무지 하나님께 죄송했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늦지 말아야 되겠다고 다시금 결심한다고. 많이 달라졌죠. 그 유아실 여기 엄마들도 내가 여기 할 수 있거든. 애들 저기 하면은 예배드려라. 그러니까는 오고 예배 시간도 늦으면은 이제 총총걸음으로 오고. 옛날에는요 15분 일부러 늦게 정시에 왔어도 그 15분 쉬었대요 차에서. 그 심리를 다 이해 못 하겠어.
뭐라고 뭐 이해를 못했는데 질문도 안 했죠. 그렇지만 하여간에 그 부부가 편히 거기 좀 쉬다가 오는 게 습관이었대요. 윤행 집사님 입이 안 다물어지죠. 그 정신세계를. 그런데 이제는 5분만 듣겠다고 자기가 결심을 하고. 근데 저는 그런 목사님 하실 때 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건 좋은 거 같아요. 그냥 몰라서 그런 사람들도 아 그러면요. 해야 돼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아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 내가 뭘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죄를 졌잖아. 그러니까 혼나야지. 예를 들어 말하면은 그러니까는 죄책도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냥 눈 감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는 답은 해야 되는 거예요. 벌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첫째는 그 자신 때문에 벌을 받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거창하게 뭐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이런 의로운 일을 하는데 물론 사울의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때문에 그 압살롬 때문에 말기에 엄청 고생을 하거든요. 그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라고요, 사실은. 예. 그 다음에 밧세바와의 그런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자식이 죽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죄는 갚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죄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돼. 마음 가운데에도 나쁜 마음이 있어.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또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죄 가운데 거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좋지만은 아예 뭐 하는 게 좋아? 죄를 안 짓는 게 좋아. 누구를 미워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것도 좋지만은 아예 우리 그 생활을 소망할 수 있어요. 저도 고백하건대 이게 믿음 생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요. 훈련하다 보니까 미워할 것도 없어. 속상할 것도 없고 또 남을 속일 필요도 없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제가 완벽하냐면은 누구 속입니까 안 속입니까? 속이죠. 속여. 제가 속이는 마음이 있는 건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웬만해서 안 갔다 왔는데 좀 우리가 공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일꾼들을 위해서 그 콜라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3박스 정도 사다 놨는데 요즘 그 일하는 사람들도 뭐 엑스프레스 먹지 그거 안 먹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너무 그래서 그 주인이 아주 그 일하는 저 한국 사람인데 사람이 됐더라고. 멕시칸들도 너희들 그거 먹지 마라. 딱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생수 사. 그러니까 나는 멋쩍은 거예요. 나는 드링크 사왔는데 먹지 마라 그러더니 생수 사가지고 스포츠 드링크 사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다시 봤는데 남아 있는 거라. 이게 어떻게든지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눈치가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하는 짓이 뭐냐면 집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제 뭐 TV나 보고 있으면 제가 주방에 슬쩍 가가지고 물을 마시는 척하고 물컵에다가 이제 얼음을 타타타탁 해요. 그러면 일단 됐잖아? 그러면 집사람이 안 본다고 그럴 때 슬그머니 콜라를 소주머니에 샥 넣고 2층 내 방으로 간다 이거야. 정말 좀 내 스스로가 좀 처참하지만은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어떨까? 죄를 져요. 죄를 짓는데, 예? 죄지. 왜 죄냐? 왜 죄냐면은 그게 결국 아니 잠깐 그게 아니라 그게 죄인가 그게 죄인 이유를 얘기할게요. 그게 결국은 내 생명을 짧게 하는 거거든. 거기 짧게 하다가 조금 더 심해지면은 내게서 정말 문란한 생활 한 사람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근데 목사가요. 목사로서 주일날 설교 못할 만큼 건강 지키지 못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래서 피해받는 게 얼마나 많아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다가 물론 제가 할 수 없이 병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저의 문란한 삶을 통해서 제가 몸이 쇠약해지고 그 다음에 축난다면은 결국은 피해가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면 그 죄가 아니고 뭐겠냐. 그러니까 이승원 권사님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에어로빅하고 윤권사님도 열심히 같이 하고 이런 건 좋은 게
그냥 아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별거다 가지고. 그러니까는 지금 그 다윗이 이 삶을 통하여서 넘버 원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고난의 많은 부분은 자기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정말 사울과 같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주님의 길을 가면서 당하는 고통이 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근데 보십시오. 1절을 한번 보면 이게 오늘 큰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그렇게 돼 있죠. 이 영적 원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형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증거를 삼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대요. 그 다음에 고통 가운데 있고요. 시련 가운데 있대요.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주는 정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다윗의 어떤 그런 감사의 표현이 뭐냐면은 고난 하나도 없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고통이 하나도 없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불구덩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니 불구덩이가 없으면 더 좋지. 그 다음에 불구덩이 가운데 건져내면 더 좋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시편의 대표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쫓겨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한참 쫓겨다닐 때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시편의 많은 시의 고백 그 기도문이 사실은 가장 쫓겨다니고 힘들 때 고백돼요. 이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게 그 점에 대단한 게요. 우리는 고난 만나면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낙심하고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 사울이 바울이 얘기한 도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세상을 떠나 세상으로 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고난이 말이 되지 않는다. 목사 입장에서 똑같아요.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때에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의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원수의 앞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진짜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근데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저는 이 고백이요. 저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회를 통해서 제가 늘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제가 해피보이예요. 정말 해피보이야. 왜냐하면 늘 감사한데 뭐 어려움이 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좀 시험거리가 된다? 사실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 우리가 그 사람을 불평하고 왜 그 사람 때문이냐 왜 저 사람이 거슬리고 막 그러냐 그러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믿음 약한 나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꾸 그거 이게 물결이잖아요.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험 들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속상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누가 좀 뺀질뺀질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 내가 그 일 하면 되는 거야. 지난주에 은혜 받은 거 있어. 요즘 우리 새로운 교인들이요. 부엌에 들어가는 게 무슨 유행처럼 됐나 봐. 옛날에 안 들어가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거리더니 찰리 유라는 분이 있어요. 그 애틀란타에 소식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교인 모른다는 분들 많으니까. 근데 그분이 딱 없는 거예요. 난 그래서 안 나온 줄 알고 부인에게 어디 가시냐 그러니까 부엌에 가셔서 봉사하시겠다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좀 있다 보니까 와서 또 식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부엌에 갔더니 자기는 아직도 거의 군번이 안 된다고 쫓겨났대요. 남성교회 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윤건사님 거기서 하셨죠? 이번 주요? 네. 이완희 집사님하고 김경훈 집사님하고 이선희
같이 하신 줄 알아서 칭찬해 드리려고 했더니. 그래서 다윗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라고 했을 때 철저한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그렇다면은 내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잘못한 건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하는 것은 열심히 나가면 되는 것이고, 가는 길에 시련과 어려움과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22장에 이제 막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거기 보면요. 중간중간 있죠. 6절을 보세요. 자, 5절부터 보면은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참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금 우리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상황을 지금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실제 생명의 위협을 당할 만한 순간순간이 다윗이. 그래서 이 시는요, 이 사무엘하 22장은 성경 학자들 간에 좀 논쟁이 있었어요. 굳이 따지자면 다윗이 초기 때냐 중기 때냐 말기 때냐 그랬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다 같이 결론을 내리는 게 초기 때일 것이다. 왜냐면 아직도 나라가 안정되지 않은, 나라가 없었던 때니까, 쫓겨다닌 때니까는 아마도 나라가 세워지는 그 시점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후 요때일 것이다. 이 고백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그랬어요. 불의, 잘 아시죠 여러분들? 불의는 뭐예요?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의롭지 않은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보기에 분명히 의로운 상황이 있는데 그 의로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악한 사람이 성공합니까? 착한 사람이 성공합니까? 회사에서 그런 게를 이제 그 얘기들을 좀 가끔 들어요. 저는 회사 생활 안 해봤지만 그렇지만은 상사에게 잘 보이면은 진급을 하고 잘 보이지 않으면은 진급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상사에게 잘 보이는데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상사 입장에서 보면은 야, 넌 불의하니까는 너는 아니야. 좀 나하고는 거리가 있어도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돼, 안 돼? 안 되더라고요. 나쁜 짓 해도 승진할 수 있고요. 악한 짓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불의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를 내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불의한 저가 더 성공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불의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7절 우리 줄을 거서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면 요 말씀 기억하세요. 자,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다윗이 그런 환난 가운데 불의한 가운데 누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왔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셨을까? 아닐까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요셉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요셉이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요, 요셉이 스월의 줄이 나를 감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게 평탄한, 여러분들은 그냥 요셉 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평탄한 그냥 일관성 있게 쭉 성공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가만 살펴보면은 요셉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신앙으로 말하면은 신앙을 버릴 만한 환경에 많이 처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죠. 구덩이에 빠지죠. 노예로 팔려가죠.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노예의 삶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모함을 당하게 되죠.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서 정성껏 사람들을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서로 간에 위로했는데 감옥에 빠져나온 사람들이 그를 잊었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의 인생 초기, 중기, 말기 따져봐도 말기 때만 국무총리로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주 멋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지, 그 전까지는요 이 사람은 굉장히 고난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내면을 살펴보면은 그 요셉이 그냥 고난 가운데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또한 마음 가운데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환난 때 주님을 찾는 것은 복이에요. 환난 가운데 주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예를 들어서 막 통곡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것도 나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기는 것도 복이지만은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제가 참 질문 드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참 기쁜 보고 또 다윗에게서 축복은 무엇이냐? 그가 이겨서 복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서 복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의아하게 여러분들 질문에 답을 제대로 안 한 것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자체가 지금 복이에요. 요셉은 바로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 함께 하셨다 그래요. 그런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 감옥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요셉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길을 걸어가면 그냥 그 길을 감당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에서 빼주지 아니하시고 억울한 3년여 동안의 감옥 생활 동안 우리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이 감옥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감옥에 들어오세요? 요셉에겐 그 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감옥 밖에서 만나면 제일 좋지. 하나님 빨리 건져주셔가지고 좋은 자리에 국무총리에 앉혀놓고선 멋있게 일하라고 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좋죠. 그렇지만은 그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감옥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나요? 쫓겨다닐 때 하나님께서 버리셨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쫓겨다니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요, 첫째는 나에 대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돼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땅에서 오면요, 내가 경험되어야 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정말 여러 가지 경험들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 황당한 귀신 만난 경험도, 여러분 귀신 만나는 게 좋아, 안 만나는 게 좋아?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처녀 귀신 제가 만났죠. 백합꽃 귀신 만났죠. 그 다음에 군대 귀신 만났죠. 아마 목회자들 가운데 그 거창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귀신마다 종류별로 만난 사람 별로 없을걸. 백 목사님 만나셨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요, 그 다음에 하버드 귀신도 만났잖아. 그 스토리는 다 뭘 안 해, 다 있지. 아유,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들어봐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 은혜가 뭔지 알아요? 귀신에 대해서는 제가 담대. 저는 겁이 없어, 그 점에서는. 영적으로요, 귀신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전 내가 이길 것을 확실히 믿어. 그래서 귀신 문제 별로 문제가 없고요. 그 귀신이 목사님한테만 보였어요? 다른 사람도 본 적 있어요? 아니, 귀신이란 게 그냥 뭐 떠다니는 게 아니라, 그게 귀신이지. 이게 막 가서 막 그냥 문부시고, 그 다음에 그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도 뭐 그냥 미친 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영적으로는 틀려요. 그래서 그 굉장히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귀신이 뭐 떠다니는 그냥 발 동동 떠 있는 그게 아니라, 하여간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 봐서 저는 영적으로 그에 대한 그게 다 체험한 게 은혜잖아. 그랬죠? 저는요, 장례를 무척 치렀어요. 근데 장례를 치렀는데 그 죽어가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죽어가는 영혼이 저는 무섭질 않아요. 근데 그걸 언제 경험했냐면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사고를 무지무지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내 친구들도 죽어, 여기다 지신 놓고선 제가 2시간 반 동안 그 친구들 이렇게 돌봐주고, 정 영화에서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근데 그 영적으로요, 그 목사로서는 필요한 과정. 하여간 하나하나가 조목조목이 다
저의 인생을 보면요, 또 어려운 교인들도 있었지만 또 좋은 교인들이 많았어요. 저에게. 그래서 또 하나 은혜 받은 게 뭐냐면요, 구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요. 무슨 뭘 구분이냐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뒤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나쁜 쪽으로 잠깐만 몰입되잖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10명 가운데 한 명이더라고. 100명 가운데 한 명 정도 될까? 근데 자꾸 거기 몰입되다 보면요, 이거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99명의 좋은 성도들이 있음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탁 보면 이제는 반찬도요, 여러분 7가지 반찬이 있으면 다 맛있을 수도 있지만은 한 가지 부족하면 그거 너무 몰입하지 말고, 가끔 그 교회에서 식사하다 보면은 이렇게 음식이 상해가지고 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캐터링하거나 뭐 그러면은.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막 상해가지고 다 상해가지고, 다 상하지 않았거든. 기껏 해봤자 10가지 가운데 잡채 하나 정도 상했을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 그리고 뭘 먹으면 돼? 먹으면 되잖아. 아니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이, 제가 이 심리 분석을 해보면요, 그 한 가지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그럴 때 제가 참 그 믿음으로 봤을 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축복의 삶이 감옥까지 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면은 내게 있어서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도 축복인 것.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보고 오늘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것이,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축복하셔서 경험되어진다라고 믿으면은 시험될 게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 시험이 있었습니까? 시험될 상황은 많았죠. 시험 없었어요. 아니 이렇게 사울이 저럴 수가 있는가? 한마디 합니까? 아니 사울이, 내가 정말 사울을 위해서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목숨 바치고 헌신하면서 내가 군대 장관으로서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한마디 안 해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서 묵묵히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쫓겨가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니 왕이니 내가 사울을 내 손으로는 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축복하시잖아요. 요셉도 배신 많이 당하지만은 형들을 볼 때 딱 드는 생각이, 아 이제 내가 갚을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합니까?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게 없는 것은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만 주목하여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 땅에 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이 일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 이게 너무 같은 사건인데도 보는 관점이 틀린 것을,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바라보는 게 틀리면요,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괴로운 상황이라면 그건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누가 나에게 좀 상처를 주면은, 아 그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있을까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복된 삶일까. 오늘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다윗이 모든 것이 극복되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라도 주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와 함께 하심을 다윗은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나와 거하시고 들어오시니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통해서도 감사한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하시기에 선한 것을 볼 수 있고 좋은 것을 볼 수 있고 감사한 것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때로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고 묵묵히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마 그 일을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들도 요동치지 말고 좀 너무너무 이러지 말고 주의 은혜 안에서 맡겨진 일이 있다면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게 큰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쭉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오늘 서론을 했는데요. 22장부터는 쭉 그런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히 22장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2장 쭉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다음 주일 날은 성경 공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몰라요? 있죠. 그러니까 특별한 앞으로 제가 윤 권사님 말씀에 꼭 윤정 권사님 특별히 너무너무 감사해요. 윤성 권사님은 그렇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윤지영 권사님은 그렇게 딱 지혜롭잖아. 당신 정신 있어 이게 아니라 주보 하나를 쓱 갖다 두면서 가라 하는 그 말에 참 감동이 됐고 은혜가 됐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성경 공부 오늘 말씀에 대해서 아니면 뭐 고백. 우리 수련회 때 이번에 수련회 많은 분들이 가기 원하시고요. 나온 건의 가운데 프로그램 가운데 그 간증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LTD 같은 데에서는 그 로열하고 해가지고 자기의 간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은 참 어렵습니다. 교인들 앞에서 자기를 보여야 되는 것. 조금 또 교회 상황에서는 좀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런데 좋은 그 뜻이라고 생각하고 간증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했을 때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분들이 제일 신앙이 좋으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눈도 안 마주치고 당황스럽고 그래도 아무래도 말씀 가운데 좀 거하는 분들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기 위해서. 권혜리 집사님 어때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러면 또 이것도 시키면 또 가겠다는 사람도 안 갈 수도 있어요. 김봉선 집사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자, 그래서 하여간에 시간이 있으니까 간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걸 믿는데 윤권사님도 후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련이 없는 것 참 감사하고 또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것 감사하지만 시련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오며 예수님